5월은 가정의 달로 며칠 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는 어린이날이 그리 여기 사는 애들은 매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자라면서 어린이날은 참 진짜 기다렸던 날 같아요. 어린이날 어디를 가든지 그 어린이날이란 분위기가 참 저도 제 기억에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또 올해는 100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이라고 하니까 더 스페셜했다고 늘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 신났던 거 뭔가 하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후 맞은 첫 휴일이어서 이번 어린이날은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날이다라고 기억에 남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안함이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간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고 또 행복했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건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는 나보다 행복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아이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다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미국에서는 마더스 선데이지만 우리 고국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더스 선데이가 되면 제 나름대로 요만큼의 좀 갈등이 있어요. 이걸 마더스 선데이 해야 될지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미국은 정확하게 파더스 데이가 6월 19일 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혹시 어버이 주일이다 아니면 뭐 어머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남자분들도 소외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벌써 우리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앉아서 보니까 벌써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죽을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쵸,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따뜻하고 어머니의 스페셜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늘 매해 이맘때가 되면 전국에서 효행을 하는 행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효행 행사를 통해서 효행상이라는 것이 또 있대요. 여러분에게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근래에는 이것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이 차트를 보면 거의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효행상에 남자보다 누가 더 많죠?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뭐 팩트니까 그건 우리가 뭐 서원해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수상자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는데 여성 중에는요 딸보다 며느리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딸보다 며느리가 고려대 의대 교수인 윤석준 교수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안전망의 최종 책임은 며느리였다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한국 가정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 중풍, 암에 걸렸거나 고령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운 시부모 수발의 주 책임자가 며느리였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 부양 책임이 여자인 점에서는 동서양이 같지만 서양은 딸이, 한국은 며느리라는 점이 다르다. 이걸 보면서 참 여성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어떤
그 안 좋은 관계, 부정적인 것만 자꾸 사회나 드라마에서 부각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왜곡되거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좀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통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나누는가 하면 모두가 다 효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 여성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효가 참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다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이 부분에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그 가정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그 부모와 어머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다 부모님들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났죠.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았더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즐겁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머니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더러는 여러분 모국에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참 이런 날이 되면은 마음이 참 아파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날에도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면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이 참 많아요.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이 많죠. 어렸을 땐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러면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져요. 그렇죠? 싱글 때는 덜 복잡한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더 복잡해져. 아이가 어릴 때는 안 복잡한데 얘가 커가면서 복잡해져.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와서 아이 다 커놓고 나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죠? 다시 심플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우리는 주어진 일을 참 많아요.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에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권리 무슨 자리에 앉았다. 무슨 기업의 사장이 됐다.
뭐 박사가 됐다, 뭐 정치인이 됐다, 이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부모가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듣는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는 단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어떤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게 얻어지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성경이 특히 잠언서, 전도서에서 강조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터진다고요, 문제가. 이번 4월 달, 5월 초 들어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잖아요. 바이블 타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읽고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읽으면서 전혀 1100년 떨어진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어떤 원리가 있다면 뭐죠?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에서 활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은사들은 모두 한 가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책망합니다.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마중에 보면 품위 있게 살라고 그럽니다. 질서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역시도 잠언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사라고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말씀을 내가 사게 되면 그 말씀이 결국 내게 지혜가 될 것이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훈계가 되고 명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경외함, 말씀, 지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여러분, 이게 다 지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상 지혜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가 없어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진 것일까요? 근대 사회를 일컬어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 시대인데 어떤 학자는 요즘 시대는 집은 있으되 하우스는 있으되 가정이 없다, 홈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우스는 있어, 근데 홈이 없어요. 홈은 뭐죠? 홈얼론이 아니고 홈은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하우스로 가는 게 아니라 홈으로 가는 거예요. 홈.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고된 일을 했는데 집에 가긴 갔어. 근데 홈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모두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또 이것을 잘 해줬던 역할이 누구예요? 아까 왜 제가 그 차트를 보여준지 아세요? 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통해 자녀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남편, 아빠를 이야기할 때 아빠를 함부로 애들 앞에서 흉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로 네게티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과 관계없이 이민의 연륜이 깊으면 깊은 대로 또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은 가정대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솔직히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상처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다 따로따로, 이게 군대 용어인 줄 몰랐는데 4분 5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여자분들 아세요? 군대 용어래요. 찢어진 거. 군대가 여러분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군인이 역할을 못하죠.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단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가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제각기예요. 제각기. 밥 먹는 시간도 제각기. 생각도 제각기. 뭐 하자 그러면 안 돼. 왜? 제각기라. 이건 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탈가정, 탈가족으로 공동체라는 느낌이 무색한 21세기 다원주의 회색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지혜가 없어서인가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부양 의무, 여행으로 이 무효 소송이라는 게 늘어난대요. 이게 뭔가 하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재산을 있어가지고 나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준대요. 근데 돈을 받고 나서는 이 자녀가 마음이 돌아선대요. 그래서 외면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산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대요. 자녀에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여러분 한국 뉴스를 들어보세요. 아니 뭐 말 요만큼 잘못해도 소송거리야. 다 소송이더라고요. 한국 무소송 못 살겠어요. 다 소송이야. 소송. 분당에 87세 되는 아버지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1,000만 원이래요. 그랬더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이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납치극까지 벌어지고 말이죠.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간대요. 이런 사회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삶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더 선데이나 어버이 주일 같은 이런 주일을 통해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했다,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죠. 그래서 더 분발하자, 더 잘 모시자라는 겁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나라를 통해 조사한 질문 가운데 요즘 노인들이 크게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81.1%가 응답자가 그렇다 그랬대요. 81.1%가 말이죠. 아니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3개국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국이 얼마나 교육률이 높고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못 배워 세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에 기반을 둔 지혜가 부모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앞을 내다본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이게 뭐죠? 그 앞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맞는 부자들이라는 책을 쓴 이채윤 씨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정말 부자들을 다 모아다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미국의 기본을 세운 믿음의 사람 누구죠?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백화점 신화를 만든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비, 미국이 낳은 최초의 여성 사업가 메리 케이 애쉬라는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초콜릿의 대명사 누굴까요? 어유, 확실히 당이 많이 떨어지시나 봐. 성경 노래하다 보면 그렇죠? 예, 밀턴 허쉬. 자기개발 연구의 창시자가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는 부의 복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도서선실과 그 사람이 세운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미국 전체.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들의 노력과 근면함도 있었지만 이들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였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성공하여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지혜, 지식, 그리고 다시 사회에 반납하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저희들의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 2세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이 부모님들의 헌신, 덜 먹고 덜 입고 이들 그냥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세요. 특히 이를 위해 어머니들 수고 많습니다. 아버님 역시도 정말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밤새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만약에 5월 한 달, 6월 모자라 7월 내가 계속 가정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주여, 내가 10년치를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만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비하인드의 축복이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그걸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고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가리키면 결국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유익은 그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 잘해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2세들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잘나서 고운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So what?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 2세들 많아요. 오늘 난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려고 여기 왔어? 그러려고 부모가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세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아이가 이만큼 되었다면 그러면 너는 그만큼 더 큰 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게 경외함이에요. 고생하며 키운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을 아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우리 수정교회 가정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장래가 있다고 미리 지혜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장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장래가 보인다. 2세인데 자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요. 6.25 참전 용사들이 사는 스테이트를 미국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희생한 것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멋있어 나는. 내 아들이 있으면 나 그냥 며느리 사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아들이 없네. 다르잖아요. 똑같은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했는데 지 배만 채우는 아이들이 있는지 않나. 그러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국에는요. 사진 작가입니다. 이분이 6.25 참전 용사 미국에 있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군요. 그분들이 입었던 군복, 표창장 받은 메달들을 입고는 찍어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야, 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식이 있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 이 녀석은 뭐가 좀 되겠다. 다시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삶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16절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16절 말씀에 만일 내 입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의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의인 그러면 대략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는데 오늘 16절에서는 입이 정직을 말한다.
진정하다,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 어떤 것을 성취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해 기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큰 성취가 아닐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부모들이 다 기뻐해요. 이번에 린다 리라는 시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분이 저희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신 장로님의 딸이에요. 그분은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분 목사 안수를 거기 가서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목사 안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의원이 되자마자 여러분 이 뉴욕에 가장 인플루언스한 10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거 들으니까 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는데 또 씁쓸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애가 없어서. 수종교회 다녔던 누군가가 참 그런 좋은 인플루언스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취했는데 지혜로워서 어떤 성취를 하였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생겨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업적이나 자리도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과 수치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잖아요.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가지 말아라. 결혼하러 간다니까 안 된다. 다 무시하고 갔더니 어떻게 되죠? 결국 포로가 됩니다. 실명합니다. 적국의 조롱거리가 되고는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날 언론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멍들어가는 가정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술 대접 또 무슨 대접을 받아 물러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전 얼마 되지 않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에요. 출장 왔다가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공부와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자리를 얻는 것도 기쁘지만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거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20절 읽지 않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대부분 잘못된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우리가 신앙도 바르지만 그 신앙을 바르다 그러면 우리 도덕적인 삶도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전 믿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생활 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이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밖에서라도 여러분 신앙인이 돼 도덕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비난받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이든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늙으신 부모님을 외면하며 부모님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안과를 갔어요. 이제 뭐 레귤러 체크업인데 갔더니요, 거기 계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저희 아버님 연령대더라고. 저 어머님 연령대더라고요. 그 찍소리부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야, 그걸 보는 순간 저희 부모님이 생각난 거예요. 저 아버님도 시력이 안 좋으시거든요.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내가 저절로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난 서 있었어. 늙어가는 부모님의 길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부모의 길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삶의 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고백이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 부모에 대한 참 그런 게 있었는데, 참 그분들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결정할까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길이 있었구나. 나이 들어가시면서 또 그분의 길이 있는데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자녀가 대부분이에요. 아세요? 아빠 눈에 만족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들들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를 그래도 아빠 엄마 있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걸 즐거워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마음을 부모에게 주라라는 말씀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부모를 의식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의식하라. 그래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부모는 구시대 사람이고 배우지 못했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대표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아버지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냥 선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그분의 가는 길을 잘 인정해드리고, 나이가 들으셔서 느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에 김태철이라는 가명의 사장 이야기입니다. 전직은 식당의 식자재와 주방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영업부장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지역에서 한 업소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고민하다가 결국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오픈해서 잠시 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근데 그 호황이 정확히 3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개업 축하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인근에 사는 주변 손님들이 채워줘야 하는데 좀처럼 일반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던 겁니다. 부채는 늘어가고 손님은 없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제 식당에 불 다 끄고 홀로 앉아 손님들이 마시고 갔다가 남긴 소주병을 다 모아가지고는 자기가 마시면서 뭐 할까 걱정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집으로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독서실에 있어야 할 둘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는 야, 너 독서실 안 가고 웬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하나 뭔가 내미는데 자기 저금 통장을 내미들대요. 통장을 보니까 180만 원이 있더래요. 물론 뭐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에게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들에게는 이게 전 재산인 것이죠. 돈이 든 그 봉투 안쪽에 포스트잇에다가 뭐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 있었대요. 아버지, 제 전 재산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게 대박 치시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아빠, 이 돈으로 찌라시도 좀 돌리고 메뉴도 좀 개발하세요. 그 김 사장님 가슴 속에 뭔가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더래요. 그 길로 김 사장님은 그간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을 다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식당이 처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들이 보태진 통장 그 180만 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김 사장님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전에는 내가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담감을 심어주는 존재에서 내게 아들이란, 가족이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마인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메뉴를 단순화하고 단골 손님에게 마일리지를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노력 끝에 1년 만에 아주 성공적인 식당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족에서 위대한 가족으로 가야 한다면 이제 가족은 단순히 정으로 뭉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삶과 가치의 적극적인 공유와 함께 활발한 상호작용, 그러면서 각각의 특성과 처지를 배려한 개별성을 인정하면,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걸 통해 자녀가 성장해서 성공했어요. 그럼 그 성장과 성공에 다시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저금 통장 180만 원 아무것도 안 돼, 아빠가 해가지고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아버지가 일어섰을까요? 아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리면서 찌라시 좀 돌려봐요. 그 메뉴 좀 내가 먹어보니까 별로던데 개발 좀 해봐요. 그 아버지가 그걸 또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아들이 전 재산을 걸고 믿어줬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역시 거기에 힘을 받아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 즐겁고 더 기쁜 일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많아지되 여러분 그것에 함께 성장하고 성공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